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고 나오지요. 이 하나님의 택하신 종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구주로 택함을 받은 종이십니다. 이 택하신 종을 위해서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지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가서 보니까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4절에 보니까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정의롭게 다스리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데도 정의롭게 구원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면제를 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정의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정의를 중심으로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방에 정의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에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다 유기하셔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내버려 두었던 이방인,
유기했던 이방인들에게 정의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있던 그 장벽을 다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농촌에서 모 심기를 할 때 모 심기 전에 모판을 만들지요. 그래서 거기에 비료를 주고 거기에 잘 가꿉니다. 물을 주고 잘 가꾸지요. 그럼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는 논으로 옮겨 심습니다. 옮겨 심기 전에는 어때요? 모판에만 농부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에다 심고 나니까 이제 농부의 관심은 어디로 가요? 저 넓은 논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논 전체가 농부의 관심이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방과 유다의 장벽을 제거하시고 온 세상에 예수로 심고 전하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이 정의를 베푸실 때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모든 천지 만물이 예수님의 목소리 한마디로 이루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권위 있고 능력이 있는 목소리지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에는 낮은 목소리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큰 목소리로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도 같다. 흠모할 만한 그 무언가가 있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모습, 아주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시기 위해서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세리와 그리고 창기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 있었던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과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가장 고지식하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이러한 자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셨지요.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소리는 낮은 목소리입니다. 낮은 목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목소리를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게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를 들었노라 라고 말했지요. 그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팔 소리와 같이 큰 음성으로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은 소리는 거리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들려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가르침을 주실 때에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비유가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도 이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또 보아도 이게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주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그것이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큰 지진이 있고 후에는 불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불 이후에 고요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요란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려놓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에 정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명은 바로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고 주님의 사명도 우리의 사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심겨진 그곳에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고 낮은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로 행하시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용서해 줄게, 너희들 천국 보내줄게, 만약에 그렇게 선포하신다면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누군가를 구원해 준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야 할 분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9편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안에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우리가 있지 않고 의와 공의로서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죄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범했으니까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흔들하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결국에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상하시고 대신 꺾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조롱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으로 허리에 찔리시고 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상하신 주님께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 여러분의 고통,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하고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셨고 더 큰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바로 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려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이 예수님의 등불이 꺼진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등불이 꺼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등불이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의 역사 가운데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스파르타라는 이 나라에는 장애인이나 연약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요. 왜 그렇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5명의 검사관이 와서 이 아이를 정밀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장애가 있거나 뭔가 지능적으로 모자라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데리고 가서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지요. 또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16세 이후에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역시 똑같이 절벽에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연약한 자들은 이 세상에 있어는 안 된다.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여기에 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긍휼이 있습니까? 결국에 얼마 가지 못해서 스파르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어제도 한 걸음 봉사를 다녀왔는데요.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손과 발을 쓸 수가 없어서 밥을 떠먹여줘야 먹을 수 있는 이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고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 사역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는 그러한 삶의 자세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상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하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 정의를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요. 이렇게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니 어떻게 됩니까? 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약하심, 그러면 오늘 말씀에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 이 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진 것입니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결국에는 쇠하지 않으시며 낙담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낙담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그들은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낙담하고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목숨을 걸고 이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생한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의 세계에서도 그 부활의 영광, 기쁨, 소망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향해서 꾸짖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오직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삶에 참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면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섬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세상 나라와 국가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정의를 가리키지요. 바로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복음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저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가 되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음량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들과 바다에게 소리칩니다. 제발 좀 떨어져서 나를 좀 가리워 주라. 그렇습니다. 제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아우성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면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두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낡은 하늘, 낡은 땅이 다 불로 소멸되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종말이고 그 나라가 바로 성도가 살아갈 영적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방의 정의를 베푸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경계를 허무시고 이방인을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기 위한 것이었지요. 또한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와 긍휼로 하시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오셨는데 그것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는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비와 긍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따라감으로써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